오늘 저는 본문 역대상 10장 12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의 종말, 회개하지 않은 사울왕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출판되어 화제가 되고 우리 한국에도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아하, 한번 해봐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8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열광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연구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시작할 때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라. 물론 저자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비결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길을 다 달려간 후에 그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결과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성공의 조건인데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평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 끝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고 늘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어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도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거기서 벗어나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며 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보이는 것들에 매여 있어서 때때로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따라서 죄 없는 형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출발과 종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시작은 나빠도 끝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발은 화려하지만 종말이 비참한 사람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이 시간 이 사울 왕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 사울 왕이 비참한 종말을 맞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하지 않고 그보다는 더 영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귀한 삶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사울 왕의 처음 모습입니다. 처음 출발한 그의 모습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보면은 이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온유하며 왕으로 뽑힐 선택하러 왔을 때 짐꾸러미 사이에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묵묵히 참을 정도로 관용의 미덕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내려서 그의 마음이 막 새롭게 되고 예언을 하는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까지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인격까지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자매들이 보면 한눈에 반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화려한 출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주 전폭적인 선택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죄인으로서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의 종말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평가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에게 물었으므로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무기를 제조할 철공도 없어서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칼을 차고 있었고, 나머지 군사들이라고 하지만 백성들은 삽이나 곡괭이 자루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위급해지자 굴과 숲을 같은 은밀한 곳에 다들 나 살려라 하면서 숨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선지자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갔거든요. 하루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7일 동안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이 다 가도록 안 오시자 급한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지금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다 사탄이 흩어져 버리, 이러다간 자기도 죽고 나라도 다 빼앗길 것 같고, 선지자는 와야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싸워 임하는데 이거 큰일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똑똑하고 그 잘난 사울왕이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제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울왕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제사를 수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 행동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앞에는 막 적군이 몰려오고요, 백성들은 다 겁과 두려움에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끌고 적들을 막아 싸워 승리해야 할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사무엘만 기다리다가는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냥 전쟁이 다 끝나버리고 나라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집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는 종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사울왕 그렇게 선지자 기름 부어 세웠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유임식 갈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도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할 때 기름 부어서 유임식을 합니다. 이게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사울왕이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나 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종인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실 텐데 내가 하면 어때? 아니 선지자는 오지 않고 내가 하면 어때? 그래서 그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알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아주 무지몽매한 언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고 하는 환란이 닥치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신사참배하고 목숨 연명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옥중에서 순교한 목사님들도 꽤 많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믿었을지라도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망령되이 행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한 두 번째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요. 사울왕이 첫 번째 범죄한 후 다시 세월이 흘러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그를 애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무당들, 점쟁이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념해서. 근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웃나라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나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그럽니다. 여기서 우림이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구슬을 말합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자니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분 항복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손으로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사울왕의 두 번째 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게 아니라 물어도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안 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 즉시 응답을 안 해주시면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성경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왕의 믿음이 얼마나 부실한 믿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인내, 여건,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지금 황급한 상황 앞에 그는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부실한 믿음, 콩알 만한 믿음이었나요?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신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상숭배자 아닙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떻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대상에는 이 두 가지 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것으로 인해서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도 아니죠, 둘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월권을 했다고? 아니 하나님 앞에 안 물은 게 아니라 물었는데 하나님 당신이 대답 안 해주셔가지고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었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죽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가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이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향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뭐냐? 그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갈 것 없이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뭐 죄의 종이든 말씀이든 어린아이든 자식이든 누군가가 지적했으면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항상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입니다. 살짝 헷갈리게 만듭니다. 사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사탄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여기 이렇게 해도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해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처음 주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 좀 늦게 왔잖아요. 늦게 와서 지적했잖아요.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핑계 댔잖아요. 핑계를 댔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울왕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죄의 강도에서 볼 때 다윗 왕은 사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죄를 맞이했지만 다윗 왕은 사울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해서 엄청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러러고 충하고 고대하는 다윗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죄의 강도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다윗이 뭔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선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자기 정욕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정말 치사한 행동, 범죄자죠. 살인자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몰라요, 성도요 몰라요. 당시 지도권 밖에서 활동하던 나단 선지자가 남루한 모습으로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윗 왕의 그 죄를 지적하자 그는 겸손하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누구도 내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보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 종 앞에 머리를 쪼아리면서 철저하게 곡기를 끊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즉각 돌이켜서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시편 6편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 시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절로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지적하자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이켜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깊게 뉘우쳤으면 뼈가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그 눈물 때문에 침상이, 침대뼈가 물에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흠뻑 젖었습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진정으로 뉘우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울왕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신 것은 다윗 왕처럼 그렇게 철저한 진실된 애통해하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저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데 그거 어찌 안 먹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주고 독약도 먹지요. 그렇게 핑계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요.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데. 정당화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이라고 했고 그 아내는 뱀 때문이라고 핑계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보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쪽말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죄의 감각이 아예 묻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거 죄 짓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내와 불륜 피우는 거, 남의 남편하고 불륜 저지르는 거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병신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무용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잡수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다 하는 건데 뭘?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장로님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흡연과 음주율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온 사회가 이리저리 갈팡질팡 비틀거리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타락과 방종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게 병신이지. 사람을 죽이고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 어린애를 그렇게 해고도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나옵니다. 음해를 당한 것이라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의 18번이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가서 솔직하게 다 밝히겠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이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까 차연 말씀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거울 삼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죄를 정당화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인생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의 은총에 안길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복된 보물스런 보배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